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202번째 시간. 성도는 고난 앞에서 기뻐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서 기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혹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샘플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생을 주관하시며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나 유대인 회당으로부터의 출교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셨으며 특별히 예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신 예수께서 이상하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고통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고통에 대해 기록하며 하나님께 이 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으며 예수의 흘린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든 환난 중에 있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첫 번째, 제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고 죄의 형벌을 대신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예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로 십자가의 고통은 끝나고 성도들의 죄의 짐이 사라지게 될 것을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부활과 기쁨을 예비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의 죄와 고난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며 그들에게 보내신 성령은 그들에게 또한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기쁨은 부활 이후에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사람, 즉 영원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쁨은 더 커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함을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사망과 고난을 이길 능력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 기쁨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있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